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영적 전쟁 6번째 축복의 언어로 가정을 살려라 입니다. 제가 그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말씀 흐름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것인가, 말씀 흐름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묵상을 되게 많이 합니다만, 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흐름 따라가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시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흐름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흐름이 나의 삶으로, 그 흐름이 나의 인생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나와 우리 가정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은 사실은 우리 지역이 바뀌고, 내 이 업의 현장이 바뀔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뀔 것인가 24시 그걸 놓고 계속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사실 근데 이렇게 해도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예사랑교회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교회는요, 좀 말씀의 흐름이나, 말씀을 좀 개인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되어 있는데, 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요 24. 그래서 진짜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계속 기도가 되어지면서 계속 현장과 말씀과, 그리고 이게, 많은 것들이 기도 속에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도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요,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이게 사실은 일치되는 이렇게 응답이 와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좀 집중훈련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집중훈련 이번에 하실 때 포커스는 뭐냐면, 요 세 가지를 보시면서 나에게 약한 부분을 보강하시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을 좀 깨는, 여러분 그런 집중훈련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타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 서론의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복음으로 개인 나를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 사탄이 심어놓은 12가지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이 12가지 흐름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는데, 그 키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네가 열심히 살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사실은요, 이 12가지 흐름의 제일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예 배제해놓고 우리 인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딱 찾아갖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거 먹어라. 네피림 신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육신적인 거, 즐거운 거, 물질적인 거, 쾌락적인 거 다 따라가는 겁니다. 바벨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신 거 상관없어요. 자기 이름 높이고 성공하고 여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복음이라고 하지만요, 실제로 제일 많이 걸려드는 게 여기에요. 조금만요, 내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연약한 것 같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지 못하고요, 자꾸 어떻게 요 흐름 속에 자꾸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것들에. 그래서 저는 나는 그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묵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저렇게 자세히 보니까, 제가 중간에요, 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이렇게 사역이나 딱 이런 것들이 딱 있었을 때, 제가 나중심으로 제가 해버리는 게 몇 가지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부분들이 12가지 흐름 속에서 나온 건데, 내가 이거를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그 양파 껍질 벗기면 또 껍질 까는 게 또 나오고, 또 벗기면 또 나오고. 우리가 그래요. 계속 나와. 네. 그래서 실제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양파 나중에 닦으면 양파 없잖아요. 그 공허, 흑암, 혼돈, 공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딱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완벽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약을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표현하는 거지만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리스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해 죽을 것이다. 가죽옷을 입어라. 뭐예요? 너희들의 죄와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임시로 가리지 말고, 네 인간적인 임시 방편으로 살지 말고, 나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너를 감싸라. 방주 안에 들어와라. 망해야 되는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피제사 드려라. 유월절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는 자마다, 언약 잡는 자마다 살 것이다.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올 것이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누구예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누려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그거를 구약에 계속 예언해놓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죠. 누가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아라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걸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 약속 대신 그 예수가 주인 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너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라. 그래서 너는 뭐예요? 그 흐름이 성취되도록, 그 현장에 24시 이루어지도록 그걸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걸 바꾸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거를 전문화시켜야 돼요. 왜 정식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요, 기도를요, 좀 더 깊이 하셔야 돼요. 현장에 놓고, 나를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우리 교회 24,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현장 살리고 여기 있는 사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 놓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믿어져요. 하나님의 언약 깨달아져요. 근데 그 생명에 힘이 있어야 돼. 생명력이 있어야 돼.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옵니까? 생명력은요,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을 다 붙잡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생명력이 우리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 가정이 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정 만들 때, 제가 가정이 다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은요,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이 하나님을, 이 부부가, 이 남편, 아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언약 함께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치마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목적으로 가고, 랩런트들도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 같이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서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째려보죠. 너나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돕는 배필을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서로 약점을 좀 보완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의 약점, 자녀들의 약점이 있으면 자녀의 약점 보완하고, 자녀는 부모의 약점 보완하고, 서로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돕는 게 가정의 목표라니까요.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발전된 게 교회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돕는다는 거 일어날 때 말씀 속에서 이걸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제 이런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렇게 서로 부부는 이렇게 돕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자녀는 뭐냐? 자, 하나님이요 아들들을 주셨죠.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딱 보니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요게 나 개인을 살리고 나 개인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가인이요 언약이 없어. 언약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냐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자녀들이 아벨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요 약속대로 피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3절에 가인은 열심히 했지만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뭘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요 어린 양 그 기름으로, 다시 말하면 피 제사를 드렸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벨의 제사가 그가 의롭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가정에서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 그래서 가정은 뭘 잘해야 됩니까?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잘 전달해야 돼요. 내 자녀 중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 같은 자녀가 안 나오려면, 아벨 같은 자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 뭐 하나 젖는자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게 사실은요 뭐 손목에 띠를 떼고 이렇게, 그건 좀 어릴 때 좀 통하는데 좀 크면요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가능한 말씀을 많이 각인시키면서 좀 자라났다 그러면 포럼해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포럼하잖아요. 걔네들은요 틀린 거지만 포럼을 해요. 그래서 각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요 우리도요 뭔가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는 요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게 문화가 아니에요 아직. 제가 지금 이게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이건 힘을 써야 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있잖아요. 힘을 좀 써야 돼 이거는. 왜? 잘 안 되니까 힘을 좀 쓰래요. 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 힘을 못 쓰게 자꾸 사단이 이렇게 막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애들한테 야 구원의 길 그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할 수 있거든요. 애들한테 야 성경 써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 때까지는 애들이 하겠죠.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애는 나중에 딱 뭐라 하냐면 난 그 시간이 제일 싫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요 그게 행위와 어떤 열심으로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포럼과 이게 누림을 안 되어지면, 그래서요 이거 할 때도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구원의 길 아이들하고 그린다? 그냥 하시지 마세요. 집안에 좋은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자세도 딱 잘 잡고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만드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제가 요 메시지 하다가 중간에 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잘 못하면은 오히려 이게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걸 또 각인시켜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주 안에서 뭐라고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순종, 공경, 소중히 무겁게 여기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죠? 그리고요 뭐 하냐,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딱 봤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로가요 당연한 걸 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네 부모의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꼭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족 식구들이 이게 나 중심이 딱 돼버리면, 이 창세기 3장이 딱 돼버리면 요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꼭 필요한 게 안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당연한 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조직과 그 모임에서 당연하고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살리게 되겠죠. 그죠? 근데 부모하고 맨날 싸워, 서로 간에 막 미워해, 그 조직이 서겠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여러분 보세요. 회사가 오너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에 있는 직원이 맨날 대들어. 거기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불합리하고 안 맞고 이래도요, 성경은요 순종하래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나를 거기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런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나 중심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도 그 밑에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도 당연 필연 절대와 연결돼 있죠. 막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노엽게 돼요. 특히 이렇게 노엽게 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한 이 축복의 언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노엽게 하는 건 아다르고 어다르고요.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바꾸는데 말 한마디가 너무 상대방을 노엽게 만든다. 그러면요, 이게요, 나중에 두고두고 이자를 세게 먹습니다. 네, 이자를 받아요. 왜냐? 그걸 가지고 정립해놨다가요, 나중에 그 말투, 그 방법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그럼 내가 노인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먹어야 돼.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현이한테 그랬거든요. 너 예배를 방해하지 마라. 예배를 방해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계속 심는 거예요. 왜 심냐? 심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결국에는요, 어느 날 들어가는 날 오거든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저래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저러고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요 엄청난 싸움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려고요? 그들을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뭐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본이 되고. 가정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여기 있어요. 성경 안에는 이미 가정 살리는 방법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뭘 살리겠어요? 교회를 살리죠. 여러분, 진짜요, 앞으로 시대는요 어렵습니다. 교회가요, 너무 교회가요 사실은 지금 크게 이제 문 닫아요. 그리고 계속 문 닫는 것만 문제가 아니야. 욕먹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달해 줬어요. 그 저는 제가 좀 생각하기에 뭐 개인이 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적용을 못하고 또 복음적이지 못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뭐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불신자들한테 욕먹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이 욕하고 문 닫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지 않다. 오히려 기회다. 왜냐면 잘 생각해요. 우리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회복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딱 왔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 예. 성도들, 목사님들 아무 힘이 없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정신병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정신병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정신병은 집착되는 거거든요. 정신병은요, 불안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되게 강해요. 저는 정신병 있는 분들을 많이 보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지난 몇 년간 사역을 해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요거를 조금 나중심을 내려놓고 집착하고 내가 해결하는 거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좋아져요. 근데요,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상태에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이제 점점 정신병 걸리는 사람 많아질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정신병 치유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나중심 딱 내려놓고 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답을 갖고 있다,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 계속 갈 때마다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만남이 많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그런 사람 찾아 나가잖아요. 몇 명이 만나져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몇 명을 통해서
수십, 수백, 수천 명도 연결됩니다.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런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디다 생명을 딱 거셔야 되니?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시대를 놓고 교회와 교회당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교회당을 많이 세우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함께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뭡니까? 교회 본질은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따로 불러낸 사람이에요. 따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게 특징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서 완성되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천국 천상교회예요. 우리는 천상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천상교회는 완전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고통과 슬픔과 모든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이 주인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분이 완전 책임지시는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린 이 땅에 살아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그럼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나를 부르셨다. 그럼 따로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천상교회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역할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 누리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그래서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성전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요 복음 작품 남겨야 돼요. 우상 작품 남긴 게 유럽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가 처지하게 망한 이유 우상 작품 남기고 우상 숭배하다 끝났어요. 우리는요 또 헤롯 성전이나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헤롯 성전에서 그 뜰 있거든요. 뜰 거기서요 사람들이 비둘기, 양, 소 이런 거 갖다 놓고 동전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가 뭐 하는 장소였냐면 뜰인데 그 뜰에 이방인이 왔다니까요. 원래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는 곳이고 또 거기에 뭐가 있냐?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아이들 여성들이 모이는 뜰이 있었는데 요 뜰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막 상을 막 뒤집고 막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막 이런데 이 237개 나라.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237개 나라. 저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 하다 보면 딱 어떤 교회들이 생기겠냐? 전문성 있는 교회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선교를 위한 교회들이 생겨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앞으로요 탈북민 중에 제자 찾아내서 탈북민 목회자 키워서 탈북민 전문교회 딱 세워야 된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북한 시대에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전 많이 다민족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민족들 모이는 교회들을 만들어줘요. 거기 제자들 나오면. 그럼 우리 그런 교회들 또 파송하는 거예요. 네 가지 훈련하고 캠퍼에서 있도록 딱 만들었어. 그러면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많이 만들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요 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요걸 좀 길게 설명했는데 제가 오늘 원래 길게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그럼 요 부분이 이제 실제로 행정적으로 삶에 움직여져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져야 되겠는데 그럼 보세요. 그것이 돌아가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언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어는 생각, 마음의 통로죠. 말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말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뱉잖아요. 근데 이 뱉고 있는 게 저는 뭐예요? 평상시 제가 기도하고 평상시 제가 생각하고 평상시 잡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뭘 원고는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그런 겁니다. 실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그게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아보신 분 찾아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나와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심냐? 그래서 생각 이꼴 기도죠. 맞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마귀가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가 요거 파고들려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무슨 얘기예요? 염려 온다 안 온다? 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염려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를 누가 갖다 줍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다 두렵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에서 시작됐어요. 마귀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 불안이 있다, 집착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돼요.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리니, 그 형벌이 뭡니까?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간을 뺏겨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인간에게 자꾸 공격하는 게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교훈을 보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점성권이 갔다 오는데 10명의 점성권이 뭐라고 보고해요? 이스라엘 총회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포도 엄청 큰 거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근데 거기에는 거인이 있다, 거민들이 있다, 너무 크더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로 보일 것이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불신앙 포럼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인데.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1절부터 4절까지 딱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뭐라 그러냐?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래 나오지 말자 그러지 않았냐? 그럼 불신앙이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문제 생기니까 불신앙, 어려움 오니까 불신앙. 완전히요. 그래서요, 여기서 불신앙하는 그룹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막 말해요. 그래서 뭐냐? 우리 지도자 따로 세워서 저 모세하고 아론 죽여버리고 다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치명적인 불신앙을 딱 할 때요, 예, 사실 그때 누가 있었냐?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들의 주인은 다 떠났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사탄은 다 결박됐다. 그들의 간남 다 녹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밥이다, 우리 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불신앙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평상시 생각입니다. 평상시 기도입니다. 평상시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그 말 듣고 불신앙한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계속 불신앙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세요. 제가 민수기 새벽 예배 때 지금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계속 여러분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민수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고기 있잖아요. 고기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요, 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니네들 한번 고기 입에 물린 만큼 줄게. 이스라엘 민족이 너네들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올 만큼 내가 너네들 고기 줘볼게. 한번 세상 말로 하면 처먹어봐라.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아, 저는요 그거 딱 보면서요, 야, 이스라엘 민족이요 워낙 부신한, 목이 꼿꼿한 백성. 진짜요. 성경 보면요 진짜 질려먹는데,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게 우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더디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자꾸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어. 제가 지난주에 감사만 하세요. 왜? 나를 자세히 보면요,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랍니까?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기서 갑자기 이스라엘 총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 내가 내 삶을 두고 내 생을 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한다?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불신앙의 말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말이 기도예요. 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시겠다? 불신앙했지? 네, 성취해줄게.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불신앙하는 말을 하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요. 야, 하지 마. 불신앙 하지 마. 너 그거 성취되면 어떡할 건데? 근데요, 말을 막 함부로 뱉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게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인생 고생하고 깨달아요. 그것도 못 깨닫고 죽은 사람 많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여러분 구약 보시면요, 죽고 낳고 이거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이라는 건 짧고요. 너희는 한낱 안개라 안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과 마음속에 말 속에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만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호세아서 14장 2절 봤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입술의 열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입술에 말이 나오는 그 말 엄청 중요해요. 이사야서 5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 다시 말하면 열매는 성취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걸 성취시키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까 우리 민수기서 말씀처럼 우리를 평강의 은혜의 자리를 자꾸 끌고자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에 열매를 이루시는데 특히요 잠언서 18장 20절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8장 20절. 잠언서 18장 20절. 이 말씀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조금 많이 생각해봐야 될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다 듣고 있고 알고 계시다가 그 말을 이루시는데 그걸로 배부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불신앙적인 생각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입 다무세요. 그리고요 그 불신앙적인 말을 믿음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최수근 목사님이 저보고요 에이 서울대 갈로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서울대는 못 가도 연대는 갔어요. 근데 뭐 서울대 간다 연대 간다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 엉덩이 두들기면서 그런 얘기 할 때요 솔직히 저를 보고요 굉장히 화났을 때 그렇게 하셨대요. 축복의 언어죠 일종의. 여러분요 세계복음말로 막 축복하세요. 이 모든 인생에 근원적인 축복을 받을 놈아 하고 하면서 욕을 하더라도요 축복적 욕을 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여러분 뭐로 배부르시랍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생각과 말은 뭐다?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 여러분 메시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들은요 육신적인 것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육신적인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죠. 그것을 마음에 먹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육신적인 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여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24시. 그러다가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에 되는 그 생각과 삶과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영혼에 우리가 얘기하는 각부채, 각인뿌리 체질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영적 문제가 딱 와갖고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영혼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육신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 나오니까 나 중심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니까요. 그게요 사실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생각과 말, 그러니까 여기 속에 뭘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뭐부터 담아야 됩니까? 말씀, 복음. 거기서 다 시작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산다는 게 요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늘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데 요 두 가지예요.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영의 일을, 영의 것은 육신의 일을 서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의 것을 더 잘 생각하는 만큼 응답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불신자처럼 산다는 거 그게 뭡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요 불신자처럼 살았던 그 흔적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의 흔적이 있어요. 그 불신자처럼 산다는 거는 예수 믿는데도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요 나중심에서 나왔던 각부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요는 뭡니까? 생각과 말 그리고 우리 삶이 기도거든요. 이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요 불신자처럼 산다는 것을 넘어서는 뭘 잡으셔라?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셔야 넘어서져요. 언약을 안 잡으면 안 넘어서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기도, 제가 지난주에도 언약 기도 얘기 드렸죠.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고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언약을 고백한 대로 행하시니까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항상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축복의 언어, 이 언약을 누리는 언어, 그게 축복의 언어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언약 속에서의 언어죠. 언약 속에서의 생각이죠. 언약 속에서의 행동이죠. 요거는 뭐예요? 가정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립니다. 가정만 살리겠습니까? 모든 것을 살려요. 자,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 많이 제가 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왔는데, 예, 야고보서 3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납니까? 혀를 길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요 혀는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네,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혀는 불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지 말 것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이 하시는 것들이에요. 율법적인 말, 좀 행동이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미. 맞죠? 요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솔직히요 어저께 밤에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우리 애들한테 구원 얘기를 그리려는데 주은이가 구원 얘기를 그리려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자세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가 똑바로 앉아서 해라, 똑바로 앉아서 해라, 이제 몇 번을 얘기하고 좀 자세 좀 바르게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입장이 그게 위치가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좋지가 않아요. 집이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좋지가 않아. 지금 제가 이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자빠져 이게 계속 있으니까 제가요 나중에는 엉덩이를 그냥 퍽 때리자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똑바로 해라 그러는데 안 하니까. 근데 제가 때려놓고 후회했죠. 왜요? 그게 율법적인 말의 행동이. 제가 가끔 가다가 애들한테 레이저를 쏴요. 불꽃 레이저, 눈빛 레이저라 그러죠. 이렇게 하고 눈빛으로 딱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아버님한테 배웠어.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뭐 잘못했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해서 율법 레이저로, 저희 목사님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대신에 말 말고 행동을 하는데 율법 레이저로 저를 위아래로 한번 싹 쳐다봐. 그리고 가셔. 그게 더 상처되는 거 있죠. 차라리 에이 뭔 놈아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율법 레이저 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이제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사실 저도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 저도 이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많아. 아직도 많아.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상황이 극해지면요 다 나와요. 말로 나온 사람, 행동으로 나온 사람 다 따로따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환경도 중요하겠다. 저는 그래서 구원의 길 이런 거 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전체가 분위기도 딱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좀 분위기를 만들고 해야지, 이거 막 그냥 이게 막 대충 하고 막 이렇게 그냥 하고 이러면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면서 좀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조금씩, 좀 특히 그리고요, 이 과거 허물 있잖아요. 얘가 좀 잘못한 거,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거를 막 끄집어내. 네 옛날부터 네 원래 그렇잖아. 네 그래서 그걸 정체성으로 만들어서 오늘도 그럴 것이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라는 연속성상에 가져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진짜 주의하세요. 그거는 뭐냐면 언약과 상관없는 내 불신앙과 염려예요. 그러니까 많은 염려를 가지고 말을 해버린다니까요. 그게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걸 몰라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바뀌고 갈 수 있도록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많이 해요. 이거 하지 마세요. 꼭 하지 마세요. 과거에 허물고 오늘 미래로 연결해서 불신앙을, 불안을 합체시켜갖고 발사시키는, 요거 완전히 마귀가 최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 언어예요. 자, 육신적인 말 굉장히 많이 해요. 또 불신앙적인 말, 특히 요런 말 중에 사람 말 하면서 다른 사람 어쩌다 저쩌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요것도 주의하세요.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같은데, 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 하나님 싫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는데. 사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진짜 사람 말 하면요, 여러분 5분 얘기했다, 10분 동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할 거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좀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하니까 이 혀는 죽이는 화살이랬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9장 8절 9절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혀는 죽이는 화살인데요, 하나님이요 그걸 벌하시고 보복하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요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 말 것을 너무 많이 해.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금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 본문이 있냐? 있어요. 율법적인 말 하지 마라. 있어요. 어딨냐? 로마서 읽어보세요. 네가 정죄하는 그것을 네가 행하면서 왜 네가 타인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 하면 안 되냐? 음불, 은근한 불신앙. 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음불의 말, 은근한 불신앙의 말, 믿음 없는 말, 좀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 뭐 불신앙하고 똑같지만 약간은 요거는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죠. 요런 말도 은근히 많이 합니다. 그 특히 나 중심의 말들, 요게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요, 여러분 개그맨 전유정 씨 아세요? 청도에 가서 뭘 했냐면은 무슨 페스티벌 열 만큼 개그맨들이 모여서 공연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청도가요 33만 명이 관광객이 올 만큼 그게요 인기 페스티벌이 된 거예요, 청도에서. 근데요, 전유성 씨가 이사를 갔어, 남원으로. 근데 왜 이사 가는지 아세요? 청도 그 군에 있는 그 일을 보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전유성 씨가 그런 걸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전유성 씨가 그거를 이제 고문하고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원래 그 전에 사람들은 자리를 주고요, 그리고 전유성 씨 얘기를 들어가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예산도 물론 청도에서 다 나왔지만 그렇게 해갖고 일을 같이 만들어 나갔는데, 새로 된 사람이 전유성 씨 굉장히 무시하는 말 한 거예요. 그럼 무시하고요, 뭐 당신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우리가 돈도 다 주는 건데 왜 뭐 당신이 그러냐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전유성 씨가 한마디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요, 남원으로 와서 그 청도는 페스티벌이 없어졌어요. 제가 뭐 얘기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말이라는 게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는 말을요 사실은요 한마디를 통해서, 아까 배부르게 된다 그랬거든요. 말 한마디가요 많은 걸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고요? 천냥 빛을 갚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지혜로운 말은요,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해라? 이제는 말을 하려면 뭐만 해라? 믿음의 포럼, 축복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믿음 속에서 나오는 말,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아까 여기 내온 모든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관용하고 또 어떻게 해요? 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말을 할 때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포럼, 믿음의 축복, 요것만 우리의 말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무엇과 통하냐? 그게 전부 다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신앙과 통하는, 사탄과 통하는 말을 하냐?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의 말을 하냐? 이거는 통한다는 거는 사탄과 통하냐?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과 통하냐? 이거 차이거든요. 통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 가문 보세요. 요 통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통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의 포럼과 믿음의 답을 주는 거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체험하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죠. 그러니까 그 인생에 완전히 그리스도와 복음이 각인돼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이 각인되는데 반대가 각인된 게 있죠. 리브가가 뭘 각인시켜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리브가 창세기 27장부터 보면은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를 때 뭐라 하냐면,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들으니까 너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게 아버지가 에서한테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서 좋은 새끼 2마리를 가져왔어. 가져오면은 내가 그걸 아버지를 위해서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그걸 들여갖고 아버지가 니를 축복하게 해라, 야곱 너 축복하게 하라고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요 포럼과 요 행동을 합니다. 뭐가 각인돼요? 인본주의가 각인되는 포럼, 말, 행동. 그걸 평상시에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요, 평생 동안요, 막 인본주의 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극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인본주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각인뿌리 체질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교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보니까요, 저는 요셉이요, 왜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요셉에게 본격적으로 영향 주기 전에 사실은요,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엄마를 데려가서 그 엄마 대신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빠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애들 뭐 돌보겠습니까? 뭐 밥 먹이거나 이런 건 다 나머지 다른 엄마들이 했겠죠?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뭘 전달한 거예요? 가문의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포럼이 되는데 이게 또 포럼 되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야곱이 나중에 응답받았던 이유는 언약을 마음에 두고, 요셉이 응답받았던 이유, 어렸을 때부터 언약이 아예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포럼으로, 믿음의 말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집에서요, 좀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 포럼 될 수 있는
진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맨날 자료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약 포럼 하는 시간이 있냐?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겠다고 좀 결단이 돼요. 시간을 따로 만드세요. 그래서 진짜 이런 포럼을 하셔야 돼요. 언약 포럼. 포럼을 자꾸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잘 못 깨달아도요, 자꾸 해야 돼요. 하다 보면 발전이 돼요. 그래서 결국 운명이 바뀔 만큼의 중요한 키가 뭐냐? 언제 운명이 바뀝니까? 포럼과 축복으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것이 들어가서 이것이요 내 가정에 들어가고 이것이 내 만남에 들어가고 이것이 내 업의 현장과 지역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것을 조금만 누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요? 뭘 원하신다고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49장에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어떤 자녀는 좀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저주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운명 바꾸는 키가 뭡니까? 운명 바꾸는 키는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민수기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뭡니까? 제사장들, 이런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부모님도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택하신 족속, 하나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선전은 빛을 선전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여호와가 얼굴을 내기 비추사, 그 빛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축복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실제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하라 그런 게 있어요. 하셔야 돼요. 그거는 축복의 말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 나를 발견하고 정리하세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내가 말투가 있고, 어떤 축복의 말 아닌 것들이 있고, 어떤 축복의 말이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 말, 말투, 습관 다 보세요. 보시면은 딱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말투 있잖아요. 옛날에 개그 코너에 보면은 뭐 경상도 사람 나와갖고 우리 막 경상도 말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바꾸기 위해서 밥 먹었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웃기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말투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화내는 듯한 말투, 나도 모르게 막 짜증나는, 저도 있더라니까요.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투를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톤을 낮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훈련하죠. 축복하는 말. 그래서 언약 누림부터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 3원을 묵상하시면서 좀 요 부분을 가지고 바꾸셔서 나를 축복하세요. 나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세요. 요거 가지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나를 축복하시고 그 말, 하나님 주신 말,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걸 여러분 각인시키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좀 표현, 말투 연습도 하세요. 실제로 좀 좋은 걸 표현하세요. 표현하는 것도 훈련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언약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말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동도 실천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굉장히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요 좀 많이 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근원을 전달하세요.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 상태에서 시달리겠죠. 그러면 이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 가정과 만남과 업과 지역 모든 만남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응답받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에 대한 증인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좀 누리고 이렇게 축복의 언어 쓰고 실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이 안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우리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희지가 수학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우리 수학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너 막 수학 못하고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수학과 상관없이 너희는 세계복음 할 거야. 그 수학도 하나님 지혜 주시면 너희는 탑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요.
거기서 에이 니네 머리 나빠서 그래. 엄마 아빠 닮아서 그래. 뭐 이러면은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축복의 말이 아니고 언약의 말이 아니고 사실 얘기예요. 그럼 그걸 각인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 못한다 그러면요. 그래 그 못하는 것을 하나님 발판 삼으실 거야 하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현장이 언약의 말로 복음의 말로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는 그런 지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간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 살리는